찾아가는 말씀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나에게 힘이 되는 아군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를 너무나 힘들게 만드는 적군 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아군을 적군으로 생각해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거나 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아군과 적군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의 적군이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탄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체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 마귀와 싸워야 하는데 엉뚱하게 나의 편인 아군을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서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바울은 여기서 율법이 죄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율법 자체가 어떻게 죄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최초의 율법을 주신 것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이 어떻게 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율법 자체는 결코 죄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어지는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이 말씀에서 죄가 기회를 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11절에도 등장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생략된 말이 있는데 바로 누구를 통해서 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죄가 누구를 통해서 기회를 탔을까요? 바로 율법을 적용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회를 탄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적용하고 전하는 사람이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의 목숨을 죽이고 또 살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자기 입맛대로 적용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에 급급했습니다. 사실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고 율법을 적용하는 데서 비롯된 문제인데 백성들이 느끼기에는 율법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는다고 느낀 것이 문제입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에 신물난 백성들은 율법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율법 무용론을 주장합니다.
율법 때문에 내가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그 율법이 바로 문제인 것이죠. 영적으로 그들이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운용하는 사람들, 그 마음에 있는 사탄이 문제인데 사람들은 율법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며 율법에 대해서 마음을 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제는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들다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럼 교회 자체가 잘못된 것일까요? 본래 교회는 선한 곳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신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교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이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목회자가 문제이고 중직들이 문제입니다. 교회가 그들의 수단이 되어 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교회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은 바로 그 지점을 노리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가인은 그로 인해 분노하며 비교 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예배를 드리다가 분노를 느꼈고 동생을 향한 살인으로 그 문제를 풀어버리려 했습니다. 그럼 그 예배 자체가 잘못된 것일까요? 예배가 죄인가요? 하나님은 그 일 때문에 예배를 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배를 살인으로 몰고 간 가인이 문제였고 교회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문제이며 율법을 잘못 적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명확해졌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가 사탄의 권세에 휘둘리지 않도록, 내면이 사탄의 권세에 좌우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과 힘껏 싸워야 합니다. 다른 이들과 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각자 마음속에 있는 악한 영과 싸우고 선한 의지가 불붙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성화의 과정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이 담긴 로마서 7장 23절과 24절에서 그 과정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속에 있는 죄의 욕망과 싸우다가 피곤하고 지치고 힘에 겨워서 곤고한 사람이 된 자신의 실존에 대해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오늘은 이곳 또 내일은 저곳을 다니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자기 속에 죄와 악이 올라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율법을 악한 것으로 보고 또 바울이 세운 교회가 하나님께 누가 될까봐 그는 이렇게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싸움의 대상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죄의 세력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오늘도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으려 합니다.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려고 사탄은 지금도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사탄과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이들과 싸우다가 곤고한 사람이 될 정도로 말씀을 붙들고 투쟁해야 합니다. 성화의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인 전투를 통해 결국에는 궁극적 승리를 만들어내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명확히 하여 율법이 죄가 아니고 예배도 잘못이 아니며 교회도 악이 아님을 기억하며 늘 이것을 적용하는 나 그리고 사람이 문제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올바른 인격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적 전투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나의 내면을 살펴서 악한 영에게 휘둘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는 두 가지 기도 제목, 담임 목사님 청빙과 새 땅 프로젝트가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깨어진 마음들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을 향하여 기도할 때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작은 교회인 가정이 말씀의 반석 위에 잘 세워지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져서 각자의 일터와 학업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또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 주님 앞에 아뢰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